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친 몸은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지혜와 권능의 근원으로 지식과 명철의 원천으로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지만 저희는 그동안 주님이 맡기신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보여드릴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부끄럽고 허전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시작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분주하지 않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쫓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사 시시각각 몰려오는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상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얼른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온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는 일과 학원마다 간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제빵소를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사 찾아오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가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추워진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주일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빛까지 예보되어서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만이라도 따뜻해지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달력의 날짜를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자취를 따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오늘은 대림절인데 2022년부터 2023년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4주간에 걸친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재림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 또한 허물어지고 맙니다. 달력의 날짜들이 우리 인생의 날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듯이 교회력의 한 해의 첫 주일인 오늘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선언을 들으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 역시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재림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루시아인데 헬라어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함께 있음, 임재를 뜻하는 동시에 도착, 오심, 도래를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뽐내며 자기 나라의 곳곳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파루시아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황제의 페르시아가 정해지면 먼저 세금이나 곡식들을 거두어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들을 지었으며 축제를 준비하고 방문 기념 동전을 만들고 방문 기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이나 황제의 파루시아들은 그 특이한 위엄과 찬란함으로 유명했다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배자였던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를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파루시아를 연상하였고 황제의 도착에만 사용되었던 용어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또는 강림을 뜻하는 말로 정착시켰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 뜻에서 대림절이라는 이름이 또한 나왔다고 합니다. 파루시아 즉 재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배자였던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유대로 진격하면서 유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전쟁 상황에 이르러서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주장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때에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재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은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허사일 뿐 아니라 금기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그때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욕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복사판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날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상황은 재림의 날이 멀었다는 방심을 하게 하여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마태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그 예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서에서 대홍수를 피해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자신의 파멸이 닥쳐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일상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과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빴을 것이며 쉬는 것은 사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에 힘써야 했고 집도 마련하고 자식도 키우고 노후도 준비해야 했기에 그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쁜 삶을 살던 그들은 노아로부터 홍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귀담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뒤덮을 홍수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언제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도 없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지만 그저 미천짓이라 생각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은 홍수에 휩쓸려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이어서 재림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맷돌을 돌리던 두 여인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데려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십니다. 데려간 사람이나 버려둔 사람 모두 밭에 있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 기준은 종교 생활에 매진하냐 아니냐가 아니며 밭일이나 맷돌 가는 일 같은 일상생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일상을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생활이나 일상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갑니다. 헬라어에서 데려가다는 함께 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버려두다라는 말은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재림의 때에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평소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은 그때의 주님과 완전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다루는 묵시문항은 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온갖 나라들과 권세들이 힘을 과시하며 주인 행세하는 역사 속에서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가짜 주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의 유혹과 박해를 견디며 진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재림을 이야기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이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근, 전쟁, 재난, 거짓 예언자들, 자연 이변 등의 역사적, 사회적, 우주적 격변이 징조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의도는 때가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기보다 그것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증거로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때와 징조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기다릴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 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은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실 때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올까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것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안 잔다면 도대체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 없이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장을 높이 쌓고 튼튼한 철문을 달고 단단한 자물쇠로 잠그는 것만을 준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밀하고 영리한 도둑이라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언제 올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도둑은 옵니다. 이 비유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예수님도 알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서 그 시간에 깨어 있을 재간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예측하여 그 때를 맞춰서 깨어 있을 도리 또한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선 슬기로운 5 여인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깨어 있음은 잠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성도들도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일상의 삶을 살듯이 잠도 자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잠자지 말라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5 여인의 슬기로움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나 징조를 알아보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가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답변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이 말은 늦게 오신다라기보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때를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실에서 시끌벅적 떠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재림이며 그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주의하면서 떠들고 노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재림을 의미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초림이며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도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삶이며 준비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재림은 결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의 연속일 뿐이며 그것이 언제인지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도둑의 침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이처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평소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주님 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신앙의 삶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당부일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어코 알아내겠다고 분주해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재림의 날에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림전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